여러분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로운 찬양과 성령의 감동이 선포되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이 살아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저 성경 속에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해서 경험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그저 예배의 삶을 벗어나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사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저 종교적인 하나님 그리고 그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때에도 그리고 기도회, 구역 모임 등등 이런 시간들을 비롯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실제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카드 결제일에 먹고 사는 일이 걱정될 때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빚이 잔뜩 쌓여서 이 빚을 받으러 온 빚쟁이 앞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과금을 내기에 막막할 때, 돈이 없을 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당장 오늘 저녁에 먹을 거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할 때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세우고 인간의 수단과 방편을 세우기가 더 급급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역시 계시는 분이구나. 하나님 나를 그냥 두시지 않으시구나.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하나님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순간이 아니었고 모세가 회중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배고픈 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광야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광야에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자라는 풀도 적고 그곳에서 수확할 수 있는 곡물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데리고 온 양과 염소를 잡아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약 300만 명이나 되는 한 민족이 약 40년 동안 광야에서 굶지 않고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전체 16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그냥 주시지 않고 몇 가지 수칙을 주시는데 우리 명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받는 것이 그저 단순히 먹는 것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먹는 것을 해결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한마디로 먹고 사는 부분 또한 우리의 입에 풀칠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건사하면서 생활하면서 돈을 벌고 돈을 쓰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믿음의 영역 안에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배고픔 속에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고난 가운데 은혜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키워드는 바로 원망과 불평입니다. 광야는 돌과 모래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목민이라 하여도 척박한 환경에 익숙한 백성이지만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가지고 온 식량이 떨어지자 문제가 바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들에게 불평불만이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죠. 아이, 아론, 모세, 우리를 왜 여기로 끌고 와가지고 먹을 것 하나도 없는데 이제 굶어 죽겠구나. 어쩔랍니까? 라고 소리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오늘 말씀에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이 이들이 원망이 향한 것은 아론과 모세가 끝이 아닙니다. 바로 아론과 모세를 인도하여 내신, 그리고 그 민족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까지 그 원망이 다다르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니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 말씀을 주는데, 너희가 이제 그렇게 원망해서 하나님께서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먹일 것인데, 너희 원망한 게 그게 우리를 향한 원망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문제가 생기면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본성이고 죄성 가운데 한 부분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이 원망과 불평을 버리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다 할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작은 부족함과 작은 불만과 작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는 쉽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기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에 수없이 다가오는 근심과 걱정 앞에 우리 스스로는 아무 일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늘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자비로우신 분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같은 상황에서 저 같으면 이놈들 봐라, 믿음 없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네, 얘들 맛 좀 봐라 하고 벌을 내리실 법도 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들어주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원망과 불평을 들어주셨다고 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해서 된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법도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부족함을 아뢰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이건 내놔라, 저건 내놔라, 왜 이러냐, 이거 어떻게 되라 라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앞에 분명히 가르침을 주셨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인데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라고, 기도하면 들어주겠다,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원망, 불평들을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문제와 우리가 가진 어려움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실제적인 배고픔과 실제적인 어려운 문제들, 내가 고통스러워하는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것 같아,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를 책임져 주시는 것 같지 않은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불평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멈추고, 이제는 이런 것들을 다 끌어모아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 좀 도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좀 손봐 주셔야,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습니다 라는 이런 우리의 솔직한 심정을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려움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한 오멜이라는 단위입니다. 한 오멜은 딱 필요한 만큼의 단위로 오늘 16장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는 매일 아침 이른 아침에 들에 나가서 주워 오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줍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었는데 마구잡이로 먹고 싶은 만큼, 손이 큰 만큼, 가지고 온 가방이 큰 만큼 챙겨가는 것이 아니라 한 오멜이라는 양을 지정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16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에 오멜이라는 단위가 나오는데 오멜은 정확하지 않는 단위인데 이게 설명을 하면 보리 한 묶음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이거를 어떻게든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약 2.2리터 정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생수병을 사면 1.8리터 나오죠. 그 1.8리터 생수와 그리고 작은 500ml 생수 이렇게 크게 두 개를 들고 다니면 이게 한 오멜 정도의 양이 됩니다. 여기에 만나를 채우셨다 보면 되는데 자기 것과 그리고 집에 있는 사람들 것까지 수량을 계산해서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을 챙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표준화되지 않는 많은 단위들을 썼습니다. 집 크기를 잴 때는 평이라는 단어를 셌고요. 그리고 무게를 잴 때는 근이라는 단위를 많이 썼었죠. 그리고 시장에 가서 곡식을 살 때는 되라는 단위를 썼습니다. 대박이 큰 집에는 많이 주고 대박이 작은 집에는 조금 받고 위에 수부한 걸 잘라주는 집이 있고 수부한 걸 그대로 주는 집이 있습니다. 콩나물 한 묶음 주십시오 하면 손마다 다 다르게 되어 있었죠. 편하지만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단위들은 이제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단위를 찾아보면서 재미있는 단위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 찾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밥을 얘기할 때 밥 한 공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공깃밥이 어디서부터 나왔지 아십니까? 물론 밥 한 그릇을 얘기하는데 1970년 당시 한국에 이제 쌀 소비가 급격하게 늘어나가면서 이 쌀 수요가 너무나 느니까 쌀 공급이 맞춰지지 않아서 이제 정부에서 쌀 수요를 이제 제한해야겠다라는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바로 서울에 있는 식당들에게 밥 공기를 제한한 거죠. 크기를 정해주고 이 공기에 밥을 담아 팔아라 아니면 영업 정지를 먹이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바로 스덴 밥공기입니다. 지름 10.5cm, 높이 6cm의 밥그릇에 약 4분의 5 정도의 밥을 담아서 판매를 하라는 시행이 1981년에 전국으로 확대되어 지금 우리가 식당에 가서 먹는 밥 한 공기의 기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우리 기준에서는 정확하고 명확한 기준이 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오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 단위를 통하여서 어떤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냐면 바로 이 오멜이라는 단위가 한 사람에게 하루 먹을 딱 필요한 양이다라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16장 17절 18절인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아멘. 이 오멜이 참 신기합니다. 집에 들고 왔는데 좀 보기에 적어 보이고 이 사람 들고 많아 보이는데 근데 먹고 보니까 딱 한 사람이 먹을 양만큼만 들고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너에게 필요한 양식이다. 이 정도만 거두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덩치도 다 다르고 먹는 양도 다 다릅니다. 손도 크기도 다르고 줍는 양이 다 다를 건데 오멜이라고 해서 누가 문 앞에 지키고 무게를 재거나 크기를 재는 것도 아닌데 딱 한 오멜씩 걷어가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남음도 없고 부족함도 없는, 많이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남음이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부족하여도 모자람이 없고 풍족하여도 남음이 없는 은혜가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가장 최선이라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최고의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과해 보인다 할지라도, 맞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하여서는 우리의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정도면 된다. 이것이 최고의 것이고 이것이 최선의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7장 11절인데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저기 쓰다 남은 거, 누가 버려놓은 거, 필요 없는 것, 이런 거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내 상황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여 받은 응답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이 믿음을 붙들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내 사람의 기준으로서는 여전히 모자라고 이 모자람 때문에 어렵고 힘들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여전히 인내와 고통일 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잠깐의 고난을 주시면 참 감사하고 우리가 이 고난을 즐거이 받을 수 있겠는데, 사실 이 고난의 어려운 점은 그 끝을 모른다는 것에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하시는데 그 인내의 길이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이 됐다 하실 때까지 나아가는데 그 됐다는 지점이 너무나도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연단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어려운 순간과 우리 기준에 맞지 않은,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않은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있다는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고, 이 믿음을 소망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광야에 만나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은혜를 구하며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키워드는 바로 안식일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는데 6일째에는 새로운 규칙을 주셨습니다. 바로 안식일을 준비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6일째는 한 오멜이 아닌 2오멜씩 거두어 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나가 평소 때는 매일매일 걷어갔을 때 다음날 남은 것들을 보면 남은 것들이 벌레 먹고 썩어서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딱 유통기한이 하루의 음식이었는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6일째 안식일을 준비했을 때는 그 안식일 아침에 전날 거뒀던 만나가 썩지 않고 벌레도 먹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대로 잘 보존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수칙은 바로 안식일에 대한 수칙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출애굽기 16장 22절과 23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아멘. 하나님은 만나조차도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해가 뜨고 또 해가 지는 날이라는 하루라는 개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해가 뜨면 그리고 해가 지면 하루가 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창조의 하루하루를 모아 6일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고 마지막 7일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일을 멈추시고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날을 안식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이 세상을 일주일 단위로 흐르게 하시고 그 중에 하루를 안식일로 지키게 하신 것, 바로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윤리적이고 우리의 종교적인 명령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고 창조의 섭리 중에 들어가는 부분인 것이죠.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안식일이 아닌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날을 지키는 주일을, 그 안식일을 대처하여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쉬셨다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마지막에 창조하신 인간을 맞이한 첫날이 바로 6일 이후에 있을 안식일 첫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7일째 쉬는 날이지만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첫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날을 통째로 비워주신 거죠. 내가 너에게 첫째 날 되는 그날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서 쉬겠다라는 날로 선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바쁜 일상 속에서 하루를 빌리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내일 점심을 함께 같이 하시죠라고 점심을 함께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하루를 요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점심값이 제일 비싼 식당이 어딘지 아십니까? 세계 최고의 주식 투자자인 워렌 버핏은 항상 자선 행사 가운데 자신의 점심 식사 3시간을 경매로 내어놓는다고 합니다. 2022년에 이 경매에서 워렌 버핏과 먹는 점심값이 246억에 낙찰이 되었다고 합니다. 약 3시간 정도 점심을 먹는데 그 억만장자와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하는 투자 이야기들, 그리고 사소한 이야기들, 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246억이라는 돈을 주고도 이 사람과 3시간을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줄 서서 이렇게 경매를 해서 경쟁을 해서 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3시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루를 통째로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날이 우리가 지금 오늘 보내고 있는 주일인 것이죠. 이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겠다, 너에게 은혜 주겠다라고 하루를 그냥 우리를 위해서 작정하고 비워두신 날이 바로 주일, 오늘 하루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심에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 날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매순간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주일 하루만큼은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에게 집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를 초대하시는 날이 바로 이 주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하루만큼은 우리가 6일 동안 살아가면서 하던 일을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6일 동안 하던 생각도 잠시 멈추어야 하겠습니다. 이 6일 동안은 우리 6일 동안 살아왔던 이 삶의 방식을 잠깐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로 이 주일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에 우리의 하루를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만끽하며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임재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여하는 날로 이 하루를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6일째 되던 날이 7일째 먹은 것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주일을 온전히 주님 안에 지키기 위하여 우리의 것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주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러분 16장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7일째 만나를 주우러 나왔던 백성들이 있었거든요.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노발대말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했던 것 같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욕심이 7일 중에 하루조차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놓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날이 일요일 주일입니다. 휴일 수당이 가장 크게 붙는 날도 주일이죠. 주말에 알바를 쉽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학원 가서 그동안 하지 못한 공부, 진도 빼지 못한 거 밀어붙이고 또 시험 대비를 특별히 할 수 있는 날이 바로 하루 종일 학원에서 공부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배드리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세상의 것 다 하는 날이 주일이면 우리가 온전히 주일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부를 하고 하지 않고 돈을 쓰고 사 먹지 않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우리는 이 주일을 하루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루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까지도 미리 다 마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루를 비워두셨는데 우리는 이 주일에 하나님을 위하여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그저 예배 한번 왔다가 돌아가면 그걸로 주일 잘 지켰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머지 23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엄격히 말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지킨다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이 하루를 통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미리부터 준비하고 이 날을 구별날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이 날에 내가 어떻게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선조들은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 노력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그런 형식적인 것을 버린다 할지라도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중심이 이 주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이 날에 함께 모이는 이 모임들과 함께 나누는 교제들을 사모함으로 이 날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돌아가서 가정에서 그리고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사랑으로 충만해지도록 우리가 이 주일을 온전히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이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에 나아오고 이 하루를 감사히 여기며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하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로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날로 여기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주일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주일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토요일 되면 벌써 내일 교회 가야 되나? 내일 벌써 주일이가 일주일 참 빠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제 6일 뒤면 주일이구나 5일 남았구나 4일만 더 견디자 3일만 드디어 내일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 예배가 여러분 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야 되지 않겠습니까? 1년에 52번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주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주일 한 주 한 주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가장 최고의 순간으로 여기시고 우리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내 율법을 준행하나 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시험하겠다라고 본 것이죠. 그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겠다라고 끝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서조차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순종을 드리는 것은 예배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깊은 곳에서 우리가 정말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순간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려움의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특별히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이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믿음을 붙들고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 한가운데 주시는 매일매일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주일 단위로 주시는 은혜의 시간, 이 주일을 소중히 여기며 이 주일을 통하여서 함께 예배하며 받은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때 은혜 받지 않으면 내일부터 살아갈 월요일부터의 새로운 하루하루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그 풍성히 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 믿음의 가정과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